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마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17장 3절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30절 보죠. 81문 누가 주의 성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참으로 자신을 지독하게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이런 죄가 사여지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자들 또한 더욱더 자기의 믿음을 강화해서 자기의 생활을 고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81문에 보면 자기 성찰에 대해서 반드시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늘 살피고 시험하시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 사나 죽으나 주의 이룩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그럴 때 제2문에 보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81문에도 동일한 유사한 내용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검토하고 성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도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의 길, 생명의 길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예, 주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성찰 안 됩니다. 참된 이룩 가운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잘 경청하고 어, 주님의 말씀에 눈이 뜨이게 해주세요. 말씀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감성이나 의지가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쓴뿌리, 어, 이 독초가 생기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쓴뿌리, 독초라는 말을 하죠.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 신명기 29장 18절에 성령께서 늘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도를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성찰이 안 돼요. 마음이 무디어져 버려요. 한때는 잘 믿은 것 같은데 실제 삶이나 생각 속에 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거죠. 위선자. 어,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 바른 그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의 도움을 늘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둘러싸서 보호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목사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꾸 이제 상처받고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 비밀을 많이 두는 거죠. 목사가 무슨 내 단점을 알까, 내 식구의 단점을 알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어,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에 비유해서 말씀하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어, 비춰보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어, 모세 때와 오늘날의 그 상황을 비교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어, 네? 모세의 법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을 중한 그 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 기도도 않고 그러면 마음이 무디어져요. 어, 뭔가 그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요. 아무리 뭐 교회에서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무슨 언약을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설교를 듣는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들은 말씀이 내게 나를 감동하는지,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내가 사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일로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맨 불안해하고, 사람의 말이나 듣고, 믿음 없는 사람들 옆에 두고, 늘, 미혹받고, 그러면 망가져 버리죠. 정신도 망가지고, 영적으로도 망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것들을 통해서 주셔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역겨워한다거나 짜증낸다거나 그러면 이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특권으로 알고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 너무 세상에서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언제나 나는 성공할까? 언제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까? 이런 생각 가운데 산 사람은 너무나 사람을 의지해요. 친구를 의지한다거나, 가정 식구를 의지한다거나, 직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렇게 되면 성경 볼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죠. 기도를 참되게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남을 불신하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짜증나고, 삶의 재미가 없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구주라고 그러지만 구주 그래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리 문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문에서 81문에도 그걸 얘기해요. 성찬 때도 그렇고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보이는 복음 선포예요. 네? 말씀 들으러 올 때도 그렇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나의 정말로 비참함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의지하는가? 정말로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죄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81문에서 뭐라고 그래? 위선자에 대해서 얘기하자. 위선자.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위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위선이 너무 강하면 정신적으로 스스로 어려워요. 시달려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말하기는 쉬워도 자기의 그 숨겨진 그런 위선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철저히 성찰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어, 정신과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기도한 거죠. 시편 26편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그래. 나를 사- 살피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 찬송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고 살피사 내 마음 내 뜻을 아소서 내게 나악한 행위 낱낱이 시험하심으로 영원한 길로 이끄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찬송 6으로 고백했잖아. 그런 삶을 그 시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에도 없어요. 생년 가도 하나님 나를 살피고 어? 나를,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거, 낱낱이 시험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신적 검토, 신적 검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감찰하시고 나를 배려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셔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늘 주의 구속주 되신 주님이 씻겨주시고 성령이 나를 씻겨주시고 성령이 씻긴다는 표현이 있죠. 성령이 씻긴다는 말은 죄를 씻긴다는 말이 아니고 성화시켜 주세요. 그런 의미. 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주님이 내게 뭔가를 찾으시고 시험하시면 내가 거기에 통과하겠는가? 통과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통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보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지요. 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면 그 앞에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무슨 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무식한다고 그래요. 무식해. 말은 안 하지만 무식하단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속으로 아이고 저거 맹탕이네 저거 저놈 인생이 어찌않고 저 어떻게 될까 저게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며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르쳐도 못 깨닫고 못 깨달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러죠. 자신은 얼마만큼 모든 일에 그래요. 기술 배울 때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그렇고요. 건강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누가 얘기하면 그걸 신중하게 들을 줄도 알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뭐 때문에 무슨 뭘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시건방지만 남의 말도 안 듣고요. 자기 생각도 정리를 못 해. 그래 시편 26편에 보면은 여호와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단련한다는 말 썼어요. 어, 아마도 이 기도는 언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압살롬 반역이나 사울의 박해 때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변에 사악한 음모꾼들이 죽이려고 하고 표적으로 삼을 때 도망치면서 죄가 없는데 도망쳐요. 세상이 자기를 가만 안 둬요. 그래서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3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진리를 귀하게 알고요. 생명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교만해 보이죠. 자기를 너무 과신한 것처럼 보이고 자아 성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했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 판단한다는 말이요. 무죄를 입증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무죄를 입증해 주세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말씀을 내가 기여기고 진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실수는 하고 허물이 많지만 응?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힘썼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어,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하게 자꾸 다윗을 공격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을 그들이 공격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판단해 주세요. 무죄를 입증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걸 아시니까. 그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제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실하려고 힘썼고 나의 완전함에 행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진실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되든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고 시험하시고 나를 입증해 주세요. 내 뜻과 내 마음을 연마해 주세요. 연마한다는 것이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 극렬한 영광로 속에서 어, 그 쇠를 순수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히브리 단어 그게 연마라는 단어예요. 연마.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시험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 마음을 시험해 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다윗은 그 시험의 때에 자신이 시험받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이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정체가 드러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 의지하는지, 무슨 결정을 할 때 다 드러나 버려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주의 길에서 벗어나고 쉽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래서 다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서 있는지 아, 주님이 내게 알게 해달라, 시험해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할 때 개인적인 제약도 주님이 보시고 종일 무엇에 분주한지 왜 제가 저렇게 저 일에 열심을 내는지 숨은 동기를 정확히 아셔요.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는지 정확히 아셔요.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도 정확히 아셔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어요.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물질을 신으로 여긴다거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인품도 훌륭해 보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어요. 위선이 그걸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하나님이 없는 삶, 위선. 회개가 없는 삶. 그건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무 그 일터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무 정치에 또 예민해져 버리고 사람이라는 게 밸런스가 깨져 버려요. 그 밸런스가 깨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너무 세면 몸이 망가져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도 망가져요. 흡수와 배출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포에서. 그래 면역력은 장에서 75% 이상 차지한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너무 잘 아시고 속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잘 아셔요. 얼마나 궁핍한지도 알고. 그러나 여호와를 말씀 가운데 경외하는 자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한 자인지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어,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고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잘 사명 감당하고 살려면 어,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한다고. 예,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셨다가도 성경에 보면 가끔 빼앗지요.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우쳐다가 나중에 이제 빼앗기고 나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하나님 없는 자기 성찰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 성찰, 기도가 없는 자기 성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는 자기 성찰은 그 위선인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해 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거죠.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되 1번 자기 성찰, 음? 자기의 가난함, 비참함을 알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고 감사 생활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성찰에 대해서 성경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왜 성경에서 수없이 시편 139편 1, 2절에도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성찰을 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살피사 원히 다 아시나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낱낱이 다시나이다. 나의 길 내가 num는 거, 내 모든 생각까지도 완전히 다시나이다. 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선자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착각하지 마세요. 위선자 된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10배나 더 생각하고 겸손한지 아니면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었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뭔 뜻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지 응?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도 없이 참된 말씀에 대한 그런 들음이 없이 어, 가시적인 복음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앞에서 성찰이 없이 어려운 거죠. 현실적인 걸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리면 어려워요. 여러분 눈앞에 놓인 보배로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들음이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어려워요. 아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